예, 날씨가 무척 더워졌어요. 예. 오늘 오전에 이홍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예, 퀴즈였는데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우왕좌. 예, 이번 진짜 퀴즈. 아이스 커피를 쏜다. 우리나라 1호 목사님 이름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던 기범이에요. 김기범 목사님. 예. 예. 마부였어요. 예. 선교사님 말 끌고 다니던 마부가 기범이가 예. 목사가 됐어요. 내리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님. 퀴즈, 진짜 퀴즈. 우리나라 1호 의사 선생님 이름이 뭘까요? 한국 사람 중에 언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의사. 그 의사 말고. 제가 아이스 커피 드려야겠네.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고. 예. 맞아. 여기야. 그래요. 예. 봉추리가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무호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죽어가던 아버지를 이 무호 선교사가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초대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렸어요. 사실 에비슨이라는 그런 의사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고종 황제의 어의예요. 어의. 그런데 고종 황제의 어의가 백정을 고친 거야. 백정을 살려준 거야.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곤당골 교회라는 데를 출석을 하고요. 또 곤당골 교회 1호 장로가 돼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박성춘이가 나라가 막 망해갈 그런 때인데 그 소원이 있었어. 그 소원이 뭐냐면 나도 상투 틀고 싶다고, 가 쓰고 싶다고. 이런 청원을 내려가지고요. 유의준이라는 그때 유의준 아시죠? 네. 그때 내무 대신이 고종 황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갓을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갓을 씁니다. 박성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잘 때도 이 갓을 쓰고 잠을 자고 막 이랬어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예. 그리고 이 박성춘이 신분 해방에 대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때 만민공동회라고 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막 외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예, 요 그림 좀 아까 PPT 좀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예, 여기 이제 만민공동회 모이는데 여기 양반님들도 이게 뭐야? 사무관대 쓰고 있는데 이 연사가 백정이에요. 백정이 신분 해방이 돼가지고 이 갓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성춘이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말하는 게 단순해, 쉬워.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일 인기 있었던 강사가 고관대작들이 아니라 박성춘이 외치는 그 외침.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다. 우리가 어쨌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거를 외치고 그랬다 그럽니다. 예. 요 이야기 박성춘. 그런데 박성춘의 아들이 있어요. 아까 봉출이라 그래요. 봉출이. 그런데 봉출이가 나중에 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경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래요. 이 당시에는 양반들만 사실 서당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이럴 때였는데 이 백정의 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또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아버지를 고쳐준 선교사 이름이 누구예요? 에비슨이다 그랬잖아요. 에비슨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가 어디냐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가 어디가 돼요? 연세대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봉출이가 이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브란스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돼요. 그런데 이름이 좀 촌스러워. 봉출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나중에 의사가 될 때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박서양. 서양이야, 서양이. 뭐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 1호 의사 이러면 박서양이 나와요. 박서양이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봉출이야. 봉출인데 이 봉출이 촌스럽잖아요. 놀림받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박성춘이 의사가 될 즈음에 이 경신학교 졸업하고 세브란스 갈 때 이름을 서양으로 서양 선교사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야, 백정 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됐다는 건 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또 다른 그런 광고 하나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럼 우리나라 1호 남자 의사는 박서양 의사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1호 여자 의사는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뭐 이거야. 야,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좀 내려보시죠. 이방은 재밌어. 김정동. 네. 점동이야. 에스터 방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방입니다. 이분은요, 그 옆에 정동교회를 지으신 박행젤러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집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 딸 네 분이 다 정동의 문화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동 우리 이제 그 김홍택 아버지 목사님의 딸인데 이 부부녀가 이화학당 이런 그 교육과 진료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분을 키우신 분이 아까 저 옆방에 있었던 로제타 홀.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셔우드 홀, 또 닥터 제임스 홀. 재빠르고 영리하여 훈련시키면 뭐. 그래서 로제타 홀 분이 이분을 기독교에 입문을 하시고 그래서 김 에스터가 됩니다. 김 에스더.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하는 절벽 사이가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마부였던 그 박여선. 시켜서 박에서를 만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안식년으로 잠깐 미국을 가실 때 같이 데려가서 영어 교육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너무 그 당시에 어리고 똑똑했기 때문에 11살에 이 선교사들과 한국 환자들 사이에 통역을 했어요. 영어와 한국을 그런 걸 보고 이제 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려가셨는데 미국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볼티모어 메디컬 컬리지에 가서 저분이 조기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안 하셨네. 그러니까 어디든 가든 금방금방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20살의 나이에 의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20살에 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 WFMS라고 하는 여선교회 국감리교회에서 모든 재원을 지원 여선미 북감리교회 여선교회 장학금. 그래서 이분의 명함은 미국 국감리에서 파송한 최초의 한국 여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사. 1900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로제통 선생과 평양, 물론 보건여관, 평양, 뭐 해주, 인천. 한국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당나귀 타고. 배에 건너서 1910년에 돌아가시게
결핵으로 죽어요. 10년 만에. 네, 그럼요. 보건관의 책임이사. 원장님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사진을 좀 잠깐 보시면 아까 봤던 사진. 로제타호 사진이고 여기가 서울도골,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딸인데 네, 죽었어요. 나중에 죽어요. 이 서울도골이 나중에 의사가 되는데요. 이 서울도골의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이 얼마나 후견인이었겠어요. 이모와 뭐 이모부 같은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박여선 이분은 미국에서 다게스트를 외주를 하다가 엄청 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외조의 왕이에요. 어려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오래입니다. 네. 이분이 이거 9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 해외로 돌아가셨어요. 결핵으로. 이분도 이제 와서 주상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에 결핵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핵을 퇴치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폐지의 결핵 유형 변화인과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크리스마스. 예. 제가 요즘 한국 교회사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요. 이 감동이 있어요. 또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어떠했을까? 저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평창에서 뭐 농사지었을 거예요. 뭐 기껏해야 뭐 군서기 뭐 면서기 정도 뭐 했겠죠. 예. 만약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었더라면 우리 만날 수도 없어.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들에 가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강아지처럼 일할 사람이. 아까 백정이 이 소원이 있다고. 그 소원이 뭐냐? 갓을 써보고 싶다고. 이 갓을 쓰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잠잘 때도 갓을 안 벗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우습잖아요. 또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람 대접 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랬을까. 만약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었더라면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양반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 대접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 지금부터 뭐 저희 어머니가 뭐 85 뭐 이렇게 되는데 40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안 가르쳤어. 왜? 가르치면 지집 애들 연애질 한다고. 외삼촌은 가르치는데 여자라고 안 가르쳤거든요. 어쨌든 지금 태어난 게 아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여선계 헌신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4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셔서 감리교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교사예요. 교사. 우리 딸 아들 중에서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 한국이 미개한 나라였어. 문맹, 눈뜬 봉사들이 많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를 어쨌든 살리려면 교육이 필요했어요. 고종 황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와가지고 교회 지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두 개를 허락했어요. 하나는 학교랑 병원 와서 해라. 이래서 고종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 학교가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시작합니다. 인재를 길러라. 이 고종 황제가 편액을 써줬어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 학교는 경신학교,
아까 무호 선교사 박서양 다녔던 학교 있잖아요. 경신학교. 또 이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연희대학, 연희전문학교, 또 세브란스 의학학교랑 합쳐져가지고 연세가 되는 그런 거예요. 뭐 이건 장로교에서 한 게 아니라 연합사업이야. 연합으로 대학 운동, 국학대학원 운동이 1930년대에 시작될 때 어쨌든 연세대학을 어쨌든 밀립대학 설립 뭐 이런 운동하면서 감리교회, 장로교회 합쳐서 하는데 어쨌든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회 선교사로 와가지고 교육사역을 이렇게 했고요. 조금 있다가 한 넉 달 뒤에 스크랜튼 선교사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스크랜튼.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스크랜튼 선교사님이 시작한 병원이 있어요. 스크랜튼, 이거를 한문으로 바꿨는데 시란돈 뭐 이렇게 했어요. 시란돈.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하는 학교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스크랜튼 선교사가 하는 병원에다 두고 편액을 액자를 내려보냈어요. 그 병원 이름이 시병원이에요. 베풀다. 베풀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편액을 써서 내려보냈어요. 그 스크랜튼 선교사는 병원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스크랜튼 선교사가 뭐 28, 30 되기 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엄마도 같이 들어왔어. 왜 들어왔을까요? 밥 해주러? 아니에요. 빨래 주러 온 게 아니라 선교사의 사역을, 나도 선생님이야. 저기가 어머니 스크랜튼 대부인이 나도 한국에 가가지고 같이 선교해야겠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으킨 학교가, 세운 학교가 이화 학당이에요. 이화. 그러니까 이화가 그냥 이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궁궐에 문양이 있어요. 궁궐의 모양이 뭐냐면 이 시가 오얏 이시잖아요. 오얏, 오얏꽃. 오얏꽃이 뭐예요? 백꽃. 예, 뭐 오얏꽃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이화의 교패가 백꽃이거든요. 고종 황제가 내려준 그런 거예요. 이화라는 이름. 그러니까 선교사가 시작한 그런 학교이지만 왕궁에서, 조선 궁궐에서 이 관심 있는 분야다. 이래서 이화 학당을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 서양 사람들 맨 처음에 봤을 때 느낌, 제일 시골 출신이 누굴까? 우리 중에 우리 김보기 권사님 제일 만만해. 만만하다 표현이, 어쨌든 편하게. 언제 외국 사람 처음 봤어요? 응. 언제 봤어요?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야, 저 사람 뭘 먹어서 저래? 야, 눈 색깔이 왜 저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 뭐 서울에 올라갔을 때가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일 텐데 뭐 지금 뭐 많아야 50년 전 얘기야. 근데도 이때도 신기했어요. 외국 사람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외국 사람을 언제 처음 봤냐면 저희 삼촌이 카츄샤에 다녔었는데 74년, 75년. 근데 우리 삼촌이 뭐 성실했던 것 같아요. 강 목사를 보면 강 목사네 집안들이 다 성실할 것 같지 않나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군무원이 잘 봐가지고 우리 삼촌을 시형아들로 삼았어요. 그래 외국 사람이 우리 집에 오고 이러는 거야. 야, 어릴 때 얼마나 신기해.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밥 먹고 막 이러는 그런 거야. 신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부터 140년 전 이야기예요. 선교사가 학교 열어가지고 오라고 왕궁에서 후원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탈까 겁이 나는 그런 거야. 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무도 사실 안 와요. 대신
외국 이 학교에 가면 뭐 영어 가르치면 출세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누구 부인이 와가지고 배우다가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 어렵고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당장 학교는 열어놨는데 사람이 안 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화학당의 1호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이화학교가 있는 그런 데가 보면 서소문이라고 서소문이 서대문이 있어. 서대문 성문 밑에 애들 병 들어가지고 죽는 애들 있잖아요. 갖다 버리고. 아현동에 보면 애호개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저께 불났는데 지하철 불났는데 뭐 마포가 그쪽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살고 애들 죽으면 우리도 시골에서 클 때 애들 죽으면 무덤 안 쓰고 산에다 갖다 뭐 애창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뭐 장사 지내고 뭐 애호개가 아현동 고개가 그런데요. 뭐 거기 가기 전에 서대문 밖 거기다가 병들거나 뭐 도저히 기를 수 없는 애들 갖다 버려요. 걔가 계속 죽지도 않고 울고 있어. 얘를 주워다가 먹이고 뭐 이러면서 애를 길러요. 얘가 이화학당의 1호 학생이야. 이름이 별단이야. 왜? 별빛이 빛나는 날 주워온 애가지고 이름이 별단이야. 그런데 또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요. 또 영아소동이라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 왜 눈이 퍼런 줄 아냐? 애들 잡아다가 애들 삶아 먹어가지고 눈이 파랗다. 말도 안 돼. 서양 사람들이 카메라라는 거 팍 튀기는 거 이거 왜 그런 줄 아냐? 애들 눈 빼가지고 카메라 만드는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양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거를 수구 세력들이 엉뚱한 소문을 내가지고 가까이 못하게 해요. 계속 뭐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오늘 김점동이 나오잖아요. 김정동이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제타, 닥터 홀. 이 닥터 홀은 27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한 3년, 4년 사역했던 젊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제가 1호 얘기를 계속했는데 우리나라 1호 서양 결혼식, 신식 결혼식 한 그 집안이 누구냐면 요 집이야. 닥터 제임스 홀이랑 로제타 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서양식 혼례가 정동에서 있어요. 이 결혼식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랬어요. 이화학당이 정동에. 또 하나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애가 태어난 거야. 애가. 그러니까 서양에는 왜 이렇게 이뻐? 인형 보는 것 같아. 이게 로제타인데 애기 보러 사람들이 그렇게 몰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서양 문화를 소개하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임스 온은 그 아내 되는 로제타 홀은 의사 그냥 뭐 남편 선교사로 오니까 따라온 게 아니라 의사 선생이에요. 보구 여관이라 그래야지. 여관이 그냥 뭐 여인숙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여자들을 보호하고 여자들을 돌보는 보구 여관에서 치료를 하고요. 또 남편 제임스 홀은 해주에서 평양에서 병원을 이렇게 하는데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 중에는 질병도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남편 제임스 홀이 거기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죽어요. 그 말라리아,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온 지 3년도 안 돼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이 로제타 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황망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애를 둘씩이나 낳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고생하면 그쪽 쳐다보면서 오줌도 안 산다고 뭐 이러는데 이 로제타 홀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오는데 들어와 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아깝게 숨진 남편을 기리기 위해서 펀드를 모아 가지고 와요. 모금 활동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남편을 기리는 병원을 세웁니다. 이게 기홀 병원이에요. 홀 박사, 닥터 홀을 기린다. 그래서 기홀 병원을 평양에다가 세우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선교할 때 도왔던 사람의 그 집사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눈을 못 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점자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점자를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현하는 그런 거예요. 야,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 이 안 못 보는 사람은 천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주 봐주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입에 풀칠하고 살면 그만인데 이 제임스 홀이 로제타 홀이 또 자기의 조사도 아니야. 죽은 남편의 조사를 돕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나마 뭐 입에 풀칠하지만 아버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점자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처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보구여관에서 일하던 그 마부의 딸 점동 김점동 영어를 무척 잘하는 그런 거예요. 영어를 무척 잘하는데 너무나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 김점동을 미국에 데려가 가지고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야. 그런데 이 박점동이도 이 어린 나이지만 가난했지만 이 언어 습득 능력이 아주 대단했던 그런 것 같아요. 아까 16살인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로제타 홀이 수술하는 걸 보고 반해요. 뭔 수술을 했냐면 언챙이 알죠? 그 당시에 언챙이면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야 돼. 그런데 로제타 홀이 수술을 통해서 언챙이 코를 막고 입을 막아가지고 생활을 하게 하는 거를 봤어. 그러니까 이 통역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와,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가진 거야. 그리고 로제타 홀이 똑똑한 애가 이 조선에서 있으면 안 돼. 어쨌든 훈련시켜야 돼.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어쨌든 의학 공부를 시키는데 조선에서는 16살, 17살 됐는데도 십장가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집 마부 이 사람도 어쨌든 낮은 직급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결혼시켜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좀 특이해요. 박유산이야. 박유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의학 공부하는 게 뭐 1, 2년, 4년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오전에도 우리 이용규 목사님 무슨 병원 얘기했죠? 닥터 김사부 얘기했었잖아요. 돌병원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예과, 본과, 뭐 레지던트, 뭐 인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의사 공부하려면 최소 7년, 10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장학금을 미 여선교에서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지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유산이 외조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거, 이 아가씨의 이름이 박점동이었어요. 박점동인데 박이 애쓰더래. 김점동이었는데 아버지가 김씨였으니까 김점동인데 이름이 박애쓰더가 됩니다. 그건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박점동 뭐 이런데 아까도 봉출이 이름이 어때요? 럭셔리한가요? 강남 이름인가요? 봉출이잖아. 촌스러워가지고 아버지가 의사 만들면서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박서양으로 바꿨잖아요. 점동이도 마찬가지야. 김점동에서 박점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박점순 동생인가? 어쨌든 이름이
조금 그래.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뀐 이름이 뭐냐? 박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호 여자 의사야. 근데 재미난 것은 아까 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남편. 박에스더의 남편 박유산. 이 사람이 지금부터 140년 전 사람인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대단하냐?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요? 우리 지방 목회자들 소풍을 갔어요. 새로 감리사님 돼서 서해안으로 소풍을 갔는데 뭐 차 타고 가면서 뭐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누가 커피 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모르는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카남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와카남 들어봤어? 와카남이 뭐냐면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가 와카남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남편은 그냥 빈둥빈둥 놀고 와이프가 돈 벌어다 주면 그 카드 자신 있게 쓰는. 야, 나도 와카남 하고 싶어. 예? 우스갯소리로. 예, 와카남. 그러니까 우리 클 때는 와카남 말고 셔터맨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셔터맨이 뭐냐? 남편 의사고 남편이 약사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고 뭐 아내가 의사고 남편은 빈둥빈둥 놀다가 셔터 내릴 때 가가지고 출퇴근 시키는 사람을 셔터맨 이랬는데 요즘은 이게 와카남. 와이프의 카드를 쓰는 남자가 와카남이래요. 그런데 이 누구라 그랬죠? 박유산이 와카남이었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저기 개그맨 나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세브란스 그 이화 박물관 원장님이신데 롤 모델이라고 그랬더니만 아까 개그맨이 확 웃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내가 공부하는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이가 진짜로 허드렛 일 다 하고 집안 허드렛 일만 다 한 게 아니라 알바해가지고 아내를 공부를 시키고 의사를 만들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야 되는데 며칠 앞두고 남편이 죽어요. 박에스더는 내가 이제 남편의 도움으로 이영만리까지 와가지고 의사가 돼서 남편에게 고마운 그 마음을 어쨌든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보지 못하고 죽게 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누구? 로제타 홀 있잖아요. 로제타 홀의 아들 샤우더 홀. 어떻게 보면 이모야. 어릴 때부터 봤던 이모와 이모부. 유학까지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랐던 이모도 이모부도 다 결핵으로 죽은 그런 거야.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거야. 또 한국 사회가 가난 콜레라로 우리 아버지 죽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야. 그래서 1940년대에 샤우더 홀 이것도 이도 어쨌든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돼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이 결핵을 퇴치해야 된다. 근데 퇴치하는데 말로 합시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학교 다닐 때 씨를 다 사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1930년대 후반 40년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조선말 쓰면 안 돼. 그런데 샤우더 홀이 씨를 만드는데 뭐를 했냐면 한국 문화야. 한국 문화. 세시풍속 이래가지고 애들 제기 차고 뭐 이러는 것들, 한복 입고 뭐 이러는 것들. 이게 첫 1호고 이게 2호인데 일본이 이거 이쁘게 볼까요? 이거 막아버리는 그런 거예요. 야,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 야.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 전하면서 1호 의사가 누구냐, 1호 의사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진짜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암흑 속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두 곳을 읽었어요. 창세기 17장 말씀. 하나님이 사라에게 1년 후에 아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사라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80.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 100살. 아브라함이랑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그럼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이야? 89, 90이에요. 90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비웃었어. 웃기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절망에 젖어서 포기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절망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타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의 이름을,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줘요. 이게 중요한데, 사레랑 사라랑 한 그 차이야 사실. 받침이 하나 있냐 없냐. 근데 뜻이 완전히 달라요. 사레의 뜻은 뭐냐면 공주라는 뜻이야.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음 달 뭐 청첩장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것 때문에 전화 왔어요. 근데 뭐 26인가 우리가 7이에요. 뭐 어쨌든. 근데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이름이 있어요. 바다는 공주야. 바다 공주. 이 세상에 공주 아닌 딸들이 어디 있나요? 다 공주야, 집에서는. 근데 어릴 때는 집에서 공주 이야기 듣지만 이 공주가 철드는 때가 있어요. 학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공주인 줄 알았는데 공주가 아니야. 나보다 이쁜 부잣집 공주가 더 많아. 철드는 게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90살 먹은 사례가 아직까지 사례 이름이 뭐냐? 어이 공주.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제일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인생을 90년을 살아온 거야.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면서 이름본도 바꿉니다. 아까 봉출이가 박서양이 됐던 것처럼 김점동이가 에스더가 됐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 존재를 바꿔버리셔요. 그럼 사례는 그렇다는 걸 아는데 사라는 뭔 뜻이냐? 사라 뭔 뜻이라고요? 네, 왕후 혹은 열국의 어미. 이 공주 정도가 아니야. 또 다른 민족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미가 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움츠러들어 있지 말라. 너 애기 못 낳는다고 하찮은 존재, 슬픈 존재, 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이 사레에게, 사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140년 전에 이 땅의 여인들, 이 땅의 사람들을 집안에 갇혀있는 뭐 개똥이 소똥이 이름으로 불려지던 그 여인들을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의사로 바꾸고 사람 굿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의 그 포부가 어느 정도 했는지. 여기 뭐 양반집 대문이 있어요. 저 대문이 좀 특이한데 어디 대문이냐면 뭐 놀러 갔던,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 교문이에요. 옛날 140년 전 이화학당의 교문이에요.
야, 그런데 이 교문 앞에 보면 이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 이 비석이 요거야. 아, 대소인원 개하마 뭐 이런 거야. 이게 뭔 뜻이냐면 이화학당 교문에 이게 있는 그런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이 하마비라고 그러는데 하마비가 뭐냐면 이게 뜻이 이런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서부터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가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 학교에 세울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덕수궁, 또 정묘에 가면 왕을, 또 돌아가신 왕들을, 선현들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내려가지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크랜턴 선교사가 학교를 세우고 교문을 뭐 초가집, 뭐 쌀이문이 아니라 양반집 이런 대문을 만들었어. 대문을 만들고 그 대문 앞에 하마비를 만드는 거야. 대소인원 개하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뭐 크건 작건 많이 가졌건 그러지 못하건 여기서부터는 내려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게 그냥 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을 향해서 이 당시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집안에 갇혀있는 여성들을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면서 가르치고 일깨우고, 여기서 나온 사람이 박에스더이고요. 여기서 나온 사람이 유관순이고요. 여기서 나온 사람이 김환란이고요. 공부해서 출세하는 정도가 아니야. 이 가슴이 포부가 대단한 그런 거야. 야, 오늘 말씀 이게 단지 1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지만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아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단지 내 가정 주부로서 내 꿈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례가 아니라 살아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내 가정, 내 자녀들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열국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유정교회 여성교회원들, 또 이 땅에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어머니들이